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속주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거죠. 이 도시는 여러 그리스 신들의 이교적인 숭배 행위의 중심지로서도 역시 독특히 역할을 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 신, 그리고 의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지혜와 예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테네 신, 그리고 농업과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오니소스까지 이 도시에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본문 13절에서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에 커다란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니까요. 이 도시에서 중요한 언덕이 있는데 이 중요한 신전들이 이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원뿔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이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맨 그 위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한 12m가량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예요. 그만큼 황제 숭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또 버가모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들 때문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굉장히 큰 외부적인 압력을 견뎌야 했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정치적인 반역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불경건한 그러한 행위로 여겨서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전쟁을 수행을 했죠.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들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래서 제국의 경제를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 막강한 군사력의 맨 앞에는 칼과 활로 무장한 마병들이 있었죠. 그 힘의 상징이 바로 롬파이어라고 하는 그 양쪽으로 펴린 그 날, 양쪽 날이 있는 칼이었죠. 특히 로마의 속주를 다스리는 총독은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이 롬파이어를 가지고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직접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의 권위, 이 칼의 권위를 이제 건의 법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본문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지금 총독의 권위, 총독의 관세에 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심판권, 진정한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힘으로써 그 권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해 두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속주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만
예수만 믿겠다는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을 처형할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해는 아직 안 이루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일 정도였으니까 대단히 큰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했던 거예요. 여기 거명된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도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는 버가모 교회 성도가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보낸 교회의 사자, 교회의 편지 서신을 이렇게 가지고 왕복하는 그런 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명단에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아무튼 안디바의 순교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는 심히 두려웠고 또 떨었을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가는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성도들로 하여금 크게 자신의 신앙을 위축하게 했었을 수도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치 있는 행위인가 하는 술렁거림도 아마 있었을 거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행위들을 굳게 잡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절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안디바의 순교도 버가모 교회의 믿음에 대한 충성도 다 아신다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책망의 내용들이 눈감아진다거나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들을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안디바와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불성실한 자들,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 이들의 행위를 책망하여 주 예수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시지 않을 수 없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길러내시고자 하는 그 열심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당연히 주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 진리가 많이 오해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땅에서 남은 평생 동안, 생애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명품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런 생각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교회도 명품 교회가 되고 성도도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그리고 훌륭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명품 성도도 되고, 목사도 교회에 대해서도 힘께 다스는 명품 목사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의 성도들은 목청껏 아멘하고 화답하죠. 혹시 아멘 안 하거나 작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때에서 죄가 될까봐. 도대체 명품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소원이고 또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여태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이해와 그리고 목표와 그리고 꿈과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당연히 성도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쓰라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 과정을 안 겪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성도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하는 거죠. 유행가 가사.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그걸 거절하면 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겪는 신앙의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닥치는 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무력한지, 영적으로는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인지, 신앙적으로는 성도가 자기 신앙에서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정투성인지, 보잘것없는지를 경험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뭔가 해보아서 하나님께 뭔가 드림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률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죠. 결국 그 시험 끝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비로소 안심하고 안도하는 거죠. 다른 것을 얻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평안,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케 하신다는 그 안도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끝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평안이에요. 기쁨이고. 설령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그 시험과 환난들 속에서, 시련들 속에서 경험하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 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없인 여기는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누릴 자격을 누리지 못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추앙하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아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자도 누추하고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또 다른 힘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급하셔서 그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배우는 거죠. 아무튼 버가모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엄혹한 세월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책망하여 바르게 하시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에서 나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각종 우상과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 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도 심지어는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행실들을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겪은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죠.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민족들을 하나둘씩 다 이제 물리치고 진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전진해 온다는 소식들을 듣고 두려워서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선지자 발락, 이방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 선지자 발락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내려오기를 거듭거듭해요.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약속을 하면서 거듭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발락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돈이 탐이 나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신의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며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이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읽어보면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몰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그러죠. 처음에 그렇죠? 저주하는 발람의 입을 틀어막고 오히려 그 입에 축복의 말씀을 거듭 넣어주시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탕한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결국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그리고 모압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저지른 일들로 그 하나님의 복을 대갚아요. 그러니까 배교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알려주시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 중에서 어떤 이들은 무력을 앞세운,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성도예요. 무력을 앞세운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14절을 보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우선 종교적인 면에서 잘못을 드러냈다는 거죠. 바알보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들의 신전에 참여해서 제전에 참여해서 함께 마시고 즐기고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가 주변에서 밀려오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로마의 종교의식에 동참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다 버린 것은 아니었죠. 버가모 성도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안디바의 길을 쫓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잘 지켰고 우상 숭배를 거부를 했죠. 그리고 안디바는 순교로서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그런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죠.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이 핍박을 잘 엿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냈던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 스멀스멀 잠식해오는 그 부패를, 마음의 부패를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는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중에 일부에는 생활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교자의 교회를 다닌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을 섬기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죠. 최근 어느 유서 깊은 교회가 화려하게 교회당 건물들을 짓는 바람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어요. 물론 교회 성도 수가 많은데 건물이 작아서 불편하거나 너무 오래돼서 낡으면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런 데 굉장히 열심을 내죠. 밖에 나가서는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은 잘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일들은 밖에서요. 밖에서.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끼리는 다 잘하죠. 훈련 상황에서 다 잘하죠. 그렇죠? 실전에서 잘해야지. 뭐 헌금도 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잘하고 남에게 뒤질세라 큰 소리로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지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라고 성경은 노원히 약속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고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없어져야 만들어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없어져야 만들어져요. 그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있는 게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할 게 아니라는데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시선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생각이 거기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지금 땅이 없어지니까 지진과 큰 격변이 일어나려나 그때 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땅에서 세우고 이 지금의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 때만. 그런데 우리는 이 땅만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의 땅에 마치 천국을 만들 것처럼 교회당을 꾸미고 또 집을 마련하는 데 목숨을 걸죠. 집이 없으면 세상에 낙오자여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더 좋은 도시, 인정해주는 곳에다가 지역에다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하겠다고 이 귀한 믿음의 세월들을 다 소비하고 말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엄청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삶을 안 따라가요. 그는 갈대우르에서 인정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지방을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직업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팔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농사를 짓는 땅이었으니까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의 산업이 농업이나 상업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방 지역을 떠돌면서 노마드로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결코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지켜지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부족의 대표적인 부족으로 등장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 안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올 이가 편입될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말고는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것들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래서 교회에 떠오르는 말들은 이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맨날 이런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는데 밖에만 나가면 갑자기 괴물로 변하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식사할 때도 빠짐없이 식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이나 직장에서 신우회에서 예배하면 예배도 끊임없이 계속 나가요. 주일날도 빠뜨리지 않고 교회에 가요. 그런데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세상을 거슬러 살고 있는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있게 대답은 못해요. 작은 일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 자라가죠. 기독교 신앙이 몰라서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다거나 서툴러서 실수를 한다면 가르치고 기다리면 되죠. 제가 열심히 목청껏 소리치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러나 고의로 안 한다거나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른쪽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쪽으로 걷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선을 그리고 가죠. 대부분. 그렇죠? 아예 그냥 보도를 이탈해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융통성 문제라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통 경찰을 만나면 딱지 하나 뚫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아예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다 횡단보도가 아닌데 건너기를 상습적으로 하고 아무런 위험도 못 느끼는 사람, 차가 다니든지 말든지 나는 건널 테니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그 시기만 문제잖아요. 시기만. 안 죽습니까 그런 사람이? 차가 오는데 덤벼드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죽었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죽은 거나 징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빨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이 결코. 버가마 교회 성도들을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해두었는데 그 고백적인 삶은 안 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그들의 삶의 풍토나 생활 방식들을 따라가고서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기 속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거 별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를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온전하게 살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면 별로 흠잡을 게 없죠. 안 그래요? 대답 안 그렇습니까? 별로 흠잡을 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그렇잖아요. 별로 거짓말할 일도 없고 몇 가지 쭉 나열해 보면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식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세속의 자기 생각과 의식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자기의 의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신앙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거슬러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해보.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가장 열정적이었는지, 무엇에 가장 속상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원유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양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뒤집어 쓰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참지 말고 그걸 납작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좌불안석하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큰 나에게 있어서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가장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남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나와 우리 가정의 지출 명세서를 점검해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금방 나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찬송가에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가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을 보실 때 그 자체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판대 앞에서 보실 때 우리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롭고 안심이 되는 말씀이시죠?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자기 인생과 삶의 목표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보느냐고요? 예수의 삶과 자신의 삶을 왜 동일시하지 않고 별개로 살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을 안 본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이 이를 갈고 덤빌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마음의 앙심을 품고 길을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가 그랬고 또 사도들의 사역들이 걸음걸음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들은 순교로서 그의 신앙을 받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믿고 신하는 순간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칭찬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각각 덤벼드는 죄의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야 되고 세상의 푸대접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어떤 모임에 나가듯이 한번 참석하는 것이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순교하기까지 각오를 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은 침묵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위로하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더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더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힘이 드십니까? 갈등이 생기십니까? 손해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왕노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음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은 가장 내비를 두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늘 고단한 거예요. 아픈 거죠. 그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버가모 교회와 같은 책망을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한숨이 쉬어질 거예요. 답답해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하냐.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외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 생활의 비루함과 신앙의 비참함들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금방 들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맛본 사람일수록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렇게 늘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거기에 따른 위로와 보상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여러분이 일단 천국을 품으면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면 그것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앞에 당한 괴로움들을 영광으로 바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것이 천국에 품은 것이 뒤에서 앞으로 작용을 해서 앞에 있었던 그 괴로움들을 영광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치욕과 멸시와 모멸과 환대, 천대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그때는 다 면류관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일들 그런 결과들이 천국에 가서 그때 내가 했던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었구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지금 공부할 때는 힘들죠. 어렵죠. 지겹고 따분하죠. 금방 때려치고 싶죠. 그러나 합격을 해놓고 보면 시험에 합격해놓고 보면 그렇게 지겹고 따분한 시간들을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공부를 했던 것들이 그때 그 순간이 참으로 잘했구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영광으로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경주해야 될 믿음의 인내와 하늘 소망을 외면하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인내, 하늘 소망을 외면하고 세상을 섬기며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 사는 자들, 불과 하는 곳에서 고난을 받는다. 지금은 고난을 안 받으면 그때 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짐승이 어떤 존재이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평안과 만족과 부요함 때문에 믿음의 파선을 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 이후에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로마 총독이 그의 허리에 차고 있던 그리고 휘둘렀던 롬파이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날선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일일이 그들의 행위들을 이제 다 펼쳐놓으시죠. 그리고 그때 심판의 말씀들을 하실 때 변명하여 비켜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두루뭉 몽술 넘어가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죠. 특히 한국 성도들은 드러나는 일들에 열심히고 잘해요. 만약에 북한의 공산당이 넘어와서 예수를 믿고 총살을 당할래? 안 믿고 목숨을 부지할래? 이렇게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난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큰 건 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데 소홀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씩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뼈만 남아요. 뼈만. 검불로 치면은 기둥만 남아요. 벌거벗은 채로. 그 상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비와 바람은 피할 수 있겠다. 바람은 피하겠구나. 비나 햇빛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노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말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위협에 빠뜨린다거나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먹을 칠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작은 일들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이제 잘 못하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들은 엄청난 사건에서도보다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서 훨씬 더 빈번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난 죽어도 예수를 믿을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에요. 공산당이 넘어올 때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과 이웃을 위해서 약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배려는 매일 받는 시험이잖아요.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은 내가 갑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들은 여간만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쉽죠. 편안하죠. 그냥 무심코 넘어가요. 무심코 하고 넘어가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이건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래요, 성경이. 여러분, 이런 것에 판가름이 난대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말아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 떠넘기죠. 열심히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잘해보고 싶은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딱딱해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찔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듯한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 떠넘기고 다 자기의 만족에 취하고 말죠.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한 목사님 안에서 그리고 멋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다 멋진 줄로 알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착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교를 다닌다는 것과 서울대학교를 다닌다는 것과 서울대학교 학생처럼 실력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잖아요. 마찬가지죠. 예, 만약에 서울대학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인류 학생이다. 나는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자기 기만 행위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교회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 저지른 실수이고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와 결과는 먼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누구 책임도 아니고 자기 책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은 열심히 했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적당히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건 누구 탓으로 돌릴 거예요? 자기 탓이. 그래도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냐. 밖에서 거룩 외치다가 굶어 죽고 망하면 그건 누구 탓을 하느냐. 이런 건 다 핑계예요. 다 핑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시고 순전하시길 바라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 십자가인 줄 아세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니까 책임지고 나가시길 바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서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세를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이고 삶의 태도인 거죠.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제 목회 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고 가장 마지막이고 그런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으로